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곧 영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고 싶어하고 그 건강한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인식하게 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얻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법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요, 반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불만을 읽었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마치 정의로움으로 그들을 대변하고 판결하는 되게 겸손한 모습까지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백성들을 굉장히 헤아리는 지도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죄가 작용하고 있는지, 특별히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들의 이 신앙,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죄가 어떻게 파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이 지난주 본문에서 다윗과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요압의 막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불러들여서 하여튼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압살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 압살롬은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로 계획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압살롬은요, 왕이 자신에게 주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처럼 꾸며서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를 위해서 압살롬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외형적인 위험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압살롬의 지금 이 모습이요,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에요. 호위병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국가에 속한 자들입니다. 병거와 말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나를 지키는데 전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 호위병을 준비한 게 무엇을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권력의 사적 남용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호위병 병거 말들에서 사람들에게 외형적으로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일찍이 성문 곁에 서서 송사를 위해 왕을 찾는 사람들에게 왕이 그들의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이 그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먼저 물어봐요. 너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각 지파마다 또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불만이 달랐기 때문에 압살롬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를 물어보고 그 지파에 속했다고 걔네들은 이런 불만들이 있지 라는 걸 파악해서 그에 맞는 자신만의 솔루션을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그 각 지역에 아니면 각 지파에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압살롬은 내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나를 따를 수 있는 지파인지 아니면 절대적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 반역이 함께하지 못하는지 자신의 반역을 위한 옥석을 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선택한 세 번째 방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척하면서 공의를 가장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 4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은요 송사를 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네 말이 맞아 오라 먼저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압살롬은 이미 이 상당기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감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감을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왕이 지금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근데 내가 들어줄게. 왕은 너의 송사를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지만 내가 네 이야기를 대신 들어줄게. 어디 나에게 얘기해봐.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압살롬은 정말 백성들의 그 불만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1절에 압살롬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는 마치 자신이 굉장히 정의를 베푸는 공정한 재판관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속내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으로 반역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진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력화를 위해서, 자신의 반역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마치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선택한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절하려는 자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꾸몄습니다. 외식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절하려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나의 형제다. 나의 친구다. 어떨까요? 이러면 아마 무장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녀가 없으십니다. 자녀가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 이제 군종 목사, 군종 감으로 예편을 하셨는데 그분의 인생과 이 사역의 모토가 그러니까 모든 군인이었으니까 모든 군장병을 내 아들로 삼겠다.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군대 안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오시면서 이제 부교육자들을 이제 청구행할 때 저희도 면접 보거든요. 목사님하고 1대1 면접 보고 서류 심사. 근데
그 교회는 면접 보면 목사님이 와서 아들아 하고 안아주신대요. 저는 뭐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맞이하면 그 교회에 만약에 내가 부교육자로 청빙이 됐다, 아마 모든 걸 갈아놓을 준비가 됐을 겁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맞이해 주시는데 내가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우리 경영형제가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면접 보는 CEO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고 안아주면 수당 없이 야근도 불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압살롬이 그걸 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나의 가족이야, 나의 친구야. 백성들이 감동하지 않을까요?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안아주고 나를 입맞추고 나와 함께한다. 압살롬은요, 겸손을 가장해서 백성들의 판단력을 제가 흐트러 놓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압살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공감하니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고요. 그러면 지금 압살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압살롬이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이 압살롬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인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하지 않고 아마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했다, 아니면 사람들을 신뢰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그들의 마음을 얻은 압살롬은요, 본격적인 반역을 위해 헤브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압살롬은 굉장히 교묘하게 꾸며요.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예배를 위해서 간다라고 꾸미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4년 만에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에게 이건 내가 그술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주님,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해 예배하겠다고 서원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압살롬은 헤브론을 선택했을까?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헤브론은요, 다윗이 처음 왕으로 세워진 다윗 왕권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거든요. 사무엘하 2장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그것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하면서
나는 새로운 왕이 아니라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후계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 지역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거든요.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유다 지파가 소외됐을 거예요. 예전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로 인해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불만이 있었을 수 있어요. 압살롬은 그 틈새를 교묘하게 공략한 겁니다. 다윗에 대한 불만이 있는 유다 지파에게 잘만 이야기하면 내 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지리적 이점과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헤브론은 다윗의 눈을 피하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0km가 떨어져 있으니 반란을 시작해도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요, 고대부터 산지에서 위치한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산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또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위에서 뭐 돌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종교적인 명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그 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브론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족장시대부터 이어진 신앙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묘, 구역에 보면 막벨라 굴이 있는 아주 성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건 압살롬의 명분은 다윗이 1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압살롬은요, 헤브론을 간 것 엄청난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서 의심도 피하고 그것에 반역을 시작하더라도 30km 예루살렘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본군이 오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고, 다윗이 성읍을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유다 지파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세력화하기에도 쉬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산에 의해서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압살롬은요, 헤브론에 가서 본격적으로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는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내어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는데, 우리 10절 11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압살롬은 정탐꾼을 보내어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이때 200명의 청함을 받아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이 200명은요, 지금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압살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이 200명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떠나면서 다윗을 지키고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의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200명의 사람이 빠졌으니 그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줄었다는 걸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는 다윗의 사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한다는 것, 압살롬은 다윗의 핵심 세력도 그가 왕이 된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왕의 사람 200명이 나와 함께 했으니 지금 내가 왕이 되는 거, 이거 왕도 지지하는 거야 라는 걸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을 따라간 이 200명은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압살롬이 꾸민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왕의 아들이니까 왕의 아들이 뭐 나쁜 짓 하겠어? 1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압살롬이 하자는 대로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럼 왜 이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왜 그 200명은 압살롬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를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걸 통해서 그 200명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할 뜻이 없었고 그 의미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없는 자야 라고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 철저하게 계획했고 준비했고 그 일환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죄에 동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이들은요, 반역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을 배신할 생각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이 압살롬의 반역 계획을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압살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헤브론에 가서 나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걸 내가 갚기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지금 그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맹목적으로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은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영입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라는 건 다윗 왕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략가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왜 이 압살롬의 이 지략가, 엄청난 지혜를 가진 자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딱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뭘 잘못해서 다윗이 이 아히도벨의 복수심을 자극했을까? 결정적인 사건은 밧세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거든요.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에게 밧세바는 손녀인 거예요. 손녀. 자신의 손녀가 다윗의 이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손녀 사위는 다윗이 전장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서 아내 삼았지만 아마도 아히도벨은 이러한 다윗의 행태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서 최고의 모사로 활동하면서도 아마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동기도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이 압살롬을 막 이렇게 따르고 있는, 그러니까 압살롬 주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권력의 추가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져 가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엄청난 지략가니까 이미 모든 판세를 다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태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젊고 수려하며 민심을 얻은 압살롬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내가 그의 이 반역에 동참했을 때 그가 나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요한 위치에 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엄청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과 함께한 겁니다. 이 아히도벨의 배신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가시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영혼의 친구이자 지혜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판결을,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조금 잘 분간이 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을까요?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모든 판세를 굉장히 빨리 파악하는 자니까 파악하고 왕이시여 이건 이렇게 하면 이럴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겁니다. 그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아히도벨이었는데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라는 것 굉장히 뼈아픈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될 때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아히도벨의 이 합류는요,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그의 죄의 대가로 내 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내 이웃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서 지혜를 주겠죠. 이 나단의 선지자가 경고한 그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진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16장 21절을 나중에 살펴볼 텐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해 처음으로 그에게 준 제안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 후궁들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낳아라 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이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그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의 일부였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의 반역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압살롬은요, 철저하게 계획했고 준비했습니다. 그가 암논을 죽이려고 했을 때 철저히 계획한 것처럼 이 반역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반역의 시작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이 죄 앞에 무너졌을 때, 가정의 질서와 공동체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이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극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다윗의 죄의 대가는요, 굉장히 큽니다. 개인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왕으로서 지었던 이 죄의 심판은요, 다음 세대, 압살롬의 이 죄, 다음 세대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전체로 번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영향력 결코 작지 않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잘못하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저래,
2배, 3배 더 욕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의 준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3가지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의 특성은 관계 속에서 마음을 훔친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외형적 위협, 맞춤형 공감, 공의의 언어, 겸손의 이 연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신앙의 언어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죄 굉장히 교묘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신앙의 언어를 사용했거든요. 가장 경건한 언어로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합니다. 신앙의 형식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을 포장하여서 죄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죄는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작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이용했고 신앙을 이용했고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다윗 왕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말씀은 단순히 압살롬 개인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인가? 나는 정말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잘 갖춘 본질은 상관없이 정말 신앙의 모습만 갖춘 자인가? 나는 공동체를 세우는 자인가? 아니면 내 죄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잘 꾸미고 포장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 이것을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외형만 잘 갖추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도구로 이용하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그 신앙의 본질로 말씀 위에 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영향력의 동기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관계 속에서 나를 위해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언어와 형식의 진실한 예배와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모양만 갖췄는지, 아니면 정말 이 본질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나의 욕심인지. 만약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아무리 잘 포장되었어도 이게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진실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